행위를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증득해서 깨달음 얻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순례는 부처님을 향하는 이 심의 마음, 간절한 마음의 순례는 성주 순례보다도 마음속에 깊은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정근을 통해서 늘 반복적인 칭송을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마음. 그래야 부처님 세계에 따라요. 늘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건 부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원력과 열정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로 한 발 한 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고 길들이는 마음 공부, 기도 수행의 여정은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런 부처님을 향하는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와 만나는 사람,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고 치유의 여정이 되고 또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평화의 여정이 되고 마음이 불행한 사람에게는 행복의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옥보 중생들이 함께 사는 동업 중생으로 사는 세계라고 합니다. 이 업이라는 실체를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게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 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은 백날 자기 식대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자기 업의 실체라는 것은 나는 너무 내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때에 따라서 나는 너무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이런 집착에 대한 무게를 자기가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비트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 대목이 나와요. 이게 재밌는 대목인데 이게 상대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신부님이 수용차를 타고 가는데 공교롭게도 뒷좌석에 탔어요. 근데 왼쪽에는 좀 못생긴 수녀님이 탔고 오른쪽에는 좀 잘생긴 수녀님이 탔어요. 차라리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큰 돌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왼쪽으로 길잖아요. 신부님 마음속으로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커브길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왜 뒷좌석에 타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할까? 앞좌석에 탔으면 됐을 건데 이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용모예요. 용모. 일단 여성이 얼굴이 예쁘면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신도의 고모님한테 배웠는데 남자들은 눈동자를 돌리는 게 180도밖에 안 들어간대요. 좌우에. 여자들은 270도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이 좀 고상한 여성이 있으면 이 고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성들은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본대요. 예, 아주 현성한 남자가 지나가면. 근데 아리따운 처자가 하면 남자들은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업에 대한 소치예요. 이 업에 대한 이 무게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업을 소개하다가 이 말씀, 밑을 말씀드렸는데, 이 업에 대한 무게를 정확히 헤아리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 업이 쌓이지 않도록 멈춰야 하잖아요. 멈춤이 지휘수행입니다. 그 순간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는 건 자기 생각을 가다듬는 거예요. 멈춘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그 전에 생각했던, 과거에 생각했던 업의 소치로 보는 느낌과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관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아차려서 보는 거죠. 우리가 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을 향해서,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일심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가슴으로 해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글을 쓰더라도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거하고 그냥 재주로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을 여기 오게 해서 그림 그리는 사생대회도 하고 글 짓는 100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사진 촬영도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대상을 자기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자기 마음이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글을 보면 이분의 영혼이 담겨 있다. 영혼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책의 저자인 작가의 영혼과 만나는 의미입니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 적에는 우리 눈이 책이 구멍이다 집중을 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작가의 진정한 영혼과 만날 수 있다. 기도하는 게 똑같습니다. 간절함, 일심의 간절함. 이거 일심으로 간절함을 했을 때 나라는 존재도 있고 기도한다는 내용도 이렇거든요. 오로지 내가 간음보살을 향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간세음보살로 옷을 입고 간세음보살의 방에 들어가고 간세음보살을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간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불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가피가 이른다. 내가 불보살의 원력을 성취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불보살의 자리에 등극을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전부로 알고 수행을 생명처럼 아끼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수행력을 통해서 중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실된 전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행이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향하는 수행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또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가지가지의 모든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서 그 강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 인연 서치는 다 달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부처님 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여정의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고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큰 바다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 수행이야만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 청명한 가을날 가을꽃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스모스는 이미 피었고 국화도 좀 피었죠. 우리 이제 도량의 국화를
여러 군데 심어놨는데, 그리고 저 울창한 숲이 점점 물기를 빨아들여서 자기 색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조락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렇게 무상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삶이 매 순간 가슴을 열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원력을 갖고 이 청량한 가을날 매 순간 나는 정말 열애의 자리에 가기 위한 여정 수행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가을을 잘 맞이하시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부처님 세계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